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과 연결지어지는 걸 우리가 읽게 되고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제 본문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전도자는 어떤 한 관찰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최고의 행위들을 다 해봤다. 그런 쾌락들을 다 연구해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동산을 짓고 그 동산의 왕이 되는 행위들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실과들도 그런 샘이 넘치는 것들도 다 만들어 본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을 자기 스스로 지어보는 것도 해봤는데 거기에서 그 쾌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여기에서 이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산의 왕으로 처음 부르셨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자신이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어제 본문과도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던 일밖에 없고 새로운 일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목적성이 불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고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결국에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인간 스스로 갖추기 위한 그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애써 보기도 했는데 그 애써 봄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연구의 결과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빛이 어두움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빛이 어떤 궁극적으로 이 어둠과 미련함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운명과 똑같이 닥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혜와 빛이 더 나은 것도 알고 있고 동산 안에서 좋은 것과 어리석은 것을 판단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래서 어떤 왕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뭔가 더 좋은 결말, 더 많은 업적들, 쌓여져 나아가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성취들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된 쾌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의미들 이런 선과 악을 구분하며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들을 판단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죽음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노력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허무주의적인 그런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스스로 물어봐요.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내가 왜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결국에 이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의 이 지혜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 궁극적인 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오늘 이 본문처럼 모든 것이 악한 결론만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들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해 아래에 있는 지혜는 자신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고 자신 스스로가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또 더 나은 삶과 미련한 삶, 악한 것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됨이에요. 그러나 해 위에 있는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지혜자의 관찰에서는 이 땅 아래에서 우주의 존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는 모두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거죠.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다 악한 것들 뿐이라는 거죠. 고통을 주기만 하고 괴로움일 뿐이고 내 인생에는 그 악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일 뿐이다. 안개와 같다. 수수께끼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혜자가 어제의 본문에서는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쾌락과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지혜에도 방향이 존재하고 그리고 누가 이 지혜를 제공해 주셔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렇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지혜를 찾아야만 참된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참된 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물질과 쾌락과 이 지혜, 내가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신감으로 인생을 만들려 해봤자 결국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지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이 지혜가 왜 더 나은 지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를 선택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참된 지혜를 선택했을 때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참된 지혜, 참된 생명,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혜는 한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이 구원을 위한 이 지혜는 영원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허물을 가져오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가져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뒤집으셔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허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